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라. 근데 이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라.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이제 미국이 새 대통령이 뽑혀서 이제 트럼프가 뽑혀서 이제 새로운 자기에 맞는 일꾼들을 이제 구성하죠. 그래서 뭐 누구를 국방부 장관으로 할 것인가 이제 다 지금 정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예, 그 장관 되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미국의 최강대국의 일꾼만 돼도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트럼프만도 못한가요?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 주권자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귀히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쓰고 귀히 여기셔요.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힘써 죽게 드려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개인적인 자질은 무엇인가?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다 말다툼 해봤죠? 부부간에서 또 말다툼 많이 하는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유익된 게 뭐가 있으세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다 싸워봤죠? 부부간에. 안 한 것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그래서 다퉈서 유익된 게 뭐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보면 별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 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다툼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말다툼할 일이 집집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또 애들과도 자꾸 말다툼하는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유익된 게 뭐가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너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다툼하는 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말다툼할 문제들이 어느 가정이고 있죠.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다툼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네요. 15절. 주의 일꾼이 이제 힘써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요. 15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오늘 제목 나왔죠. 뭐 해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싸워서 될 일까 말다툼해서 될 일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싸워서 되냐고요. 근데 그 행동을 우리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남편 고칠 수 있으세요? 그럼 테레비 고칠 수 있어요? 테레비도 못 고치는데 테레비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마음을 고치겠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당신 자신도 못 고치잖아.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잖아. 아니 내가 10달 그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못 고치잖아. 근데 남편은 내 자식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걸 인정해야지. 이런 분별력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분별력은? 근데 그 정도 분별력도 없으면 말다툼을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을 인정받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꼭 가지셔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누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누가 믿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요. 내가 토기장인가? 아니라고. 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주신다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세요. 그러니까 꼭 일하다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싸움 박질하면 안 하는 맘 못해요. 그죠?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초신자가 와서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다 싸웠다. 그럼 그 교회 오거수? 전도를 여러분이 일하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면 일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마라.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자라야 되냐? 내 성품이 자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서가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내 먼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품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변할 수 없고 이 사회도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개나 돼지가 문제 일으키나요?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집에 개가 문제를 더 일으켜요? 개 기르는 사람 대답해 보셔. 개 기르는데 나 개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럽니까? 난 그런 집 아직 못 들어봤어. 개 기르는 집 우리 교인들도 많어. 그래도 개는 말을 잘 듣지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만도 못하면 문제되는 거지. 문제가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그게 현실이야.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욕심 많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사망을 낳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라고요. 교회 왜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닮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띄워져 보실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짓 진리를 가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 받아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 진리를 추구하는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인간이 언제나.
그래서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16절. 그래서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 다툼하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점점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 여러분, 누구와 사느냐가 닮아요, 안 닮아요? 부부가 닮나요, 안 닮아요? 닮아요. 자기들만 모르지 다 알아요. 신기하게 닮아요. 그게 같이 살면, 여러분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자는데 어떻게 안 닮겠어요? 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왜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냐면, 그래 예수 닮으니까. 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냐? 그래 예수 닮으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닮을 길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각박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게 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을 닮기 쉽지 예수 닮기 쉽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예수를 닮을 길이 없어요. 세상을 닮아가요, 점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타협해야 돈 벌지. 일하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소금이고 빛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 너희들은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그러고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가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너희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그들의 말은 뭐라고요? 악생종양이 퍼져감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생종양, 다른 말로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이름도 써놨어요. 이 사람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짓된 가르침은 암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암 딱 걸리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거짓된 가르침은 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미명 아래 많은 세상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들여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막 교회 성장시킨다는 목목으로 그것만이 다 숫자 늘리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복 종교 가지면 미신 믿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복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또 어떤 설교자는요, 성도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다 알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소리만 한다? 그 자식은 올바로 자랄 수 없어요. 또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길러보면 알잖아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특별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요 이야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 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야.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 이러면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그렇잖아요. 예? 농부가 힘들여 땀 흘리고 씨 뿌려야 열매 맺는 거지. 땀도 안 흘리고 힘도 안 썼는데 열매 맺을 길이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순수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권위고요, 우리의 인도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철학의 헛된 말에 속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속았나? 진리에 관련 그릇이 그릇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죽음 못 이겨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만 죽음을 이겨요. 암을 이겨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죽음 앞에 무너져요. 아니, 암만 걸려도 무너져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렸다고요. 이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육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영에만 속하였으니 아무 것이나 해다 괜찮다 그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양평과 사정을.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그 생각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탄이 물러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다 아름답게 살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애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서 뭐 보는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게 훨씬 많아요.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진짜. 그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도움도 받아요. 이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그러세요? 정말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핸드폰 얘기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핸드폰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으세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핸드폰 왜 쓰는데요? 행복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행복하고 더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쓸데없는 것을 많이 봐서 내 머리가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을 주는 거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날마다 품에 끼고 자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핸드폰 하다가 잠드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나는 정말 기도하다가 잔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 되는 비결이에요. 나는 하루 기도로 시작해서 나는 하루 기도로 마친다. 이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난다. 이건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 많을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걸요 아마.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을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온 가족의 이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토로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경건의 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더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경건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사역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20절.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없고. 귀한 손님이 오면 금그릇에서 담아줘야 되겠어요? 은그릇에 담아줘야 되겠어요? 금그릇에 담아주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근데 금그릇에 똥이 묻었네요.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담아줄 수 있으세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금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력서에 내가 많이 배웠고 쉬운 얘기로 서울대학 나왔어.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했어. 그럼 가정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서울대학 나오면 뭐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우선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건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인생의 목적 거룩 이게 우선이에요. 더러우면 안 써. 쓸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런데 금그릇이면 뭐해? 많이 배웠는데 더러워. 그럼 못 써.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해야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 그래서 성도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그게 우선이에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길.
그리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참 내가 너 쓰고 싶다. 깨끗해서 쓰고 싶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면서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어렸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요. 그러고서 10년 이상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22절. 우리 청년들만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예요.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욕을 잘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잡히는 거예요. 피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피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만족을 시키는 대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고요. 목장 모임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를 따른다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요. 먼저 우리가 보세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그러니까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남의 사정을 잘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대화로 아뢰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내 형편 아시네. 그거를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야.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아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그거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아요. 오래 믿어도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여기요. 뭔 소리면 어디 있어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말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주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봉사하면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기 짝을 이룬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사랑하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그 가정에 뭐가 와요? 화평이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과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 이제 23절 다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살아보면 알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예, 아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당신 틀렸어. 막 따지니까 남편이, 예,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던가요? 우리 남편은 언제나 그런다. 손 들어보세요. 남편 여러분 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 그게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든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힘들어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일단 공감하는 거예요. 아프다면 아픈 거지 어떡하겠어요. 힘들다면 힘든 거지 어떡하겠어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옳은 소리에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꼭 옳은 소리를 먼저 하네. 그러니까 다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쭈그러진 공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굴리려고 해도요, 이렇게 가요. 쭈그러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반드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다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두 아들 기르는 거라고. 누가 큰 아들이요? 남편이 큰 아들이요. 어쩔 수가 없어. 남편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 두 딸을 기르는 거예요. 큰 딸은 누구야? 아내가 큰 딸이야. 반드시 인간은 모두 다 성인아이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안 자랐어요. 그건 도리가 없어요. 시간을 요해요. 그래서 금방 온유와 인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퉈서는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온유가 참 중요한 성품이에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참된 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밤 잘 보세요. 온유함이란 뭐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내가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온유함이 뭐세요? 온유함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뭘 장로님이 잘못하면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건 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아들 고치려고 그러면 관계 깨져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못 고쳐요. 내가 어떤 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름답게 빚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흉악한 죄인임을 내가 깨달을 때만 온유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장로님이 올바로 살았다면 장로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아들은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장로님이나 아들이나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죠? 이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요.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저 사람도 구원해 줄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 지금은 예수 안 받아들이지만 나도 구원해 줬는데, 나같이 예수 핍박하고 예수 죽이려고 다니는 나도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들도 반드시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내가 잘 가르쳐 보는 거예요. 자꾸만. 바로 안 되지만. 그래서 뭐가 따라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참으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인내. 참아야 돼요.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금방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때를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는 이유는요, 나를 연단시키느라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건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온유하며 참으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죠. 그러니까 속상하죠. 특별히 자녀가 거역하고 속삭이면 힘들죠, 여러분요. 언제나. 그런데 거역하는 자가 꼭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은혜로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시킬 수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거역하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유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네가 거역한 사람들 만나고 별 어려운 사람들 다 만날 때인데 온유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 평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네. 마지막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되고, 그래 마귀를 이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온유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면서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성경대로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성경대로 살자고요, 우리. 그러면 주님은 그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풍성한 삶으로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지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온유와 인내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5명 아이들 수능 본대요. 우리 5명 아이들에게 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대학을 잘 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